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경탄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의 힘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묻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불구로 태어난 것, 뭐 안전뱅이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장님으로 태어나거나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들 죄 때문입니까? 이거 누가 죄 지은 탓으로 이렇게 불구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거, 이 사람이 불구로 태어난 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장애를 지니고 불구의 몸을 지닌 사람들에 관련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 전에는 이건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불구의 상태나 장애의 상태가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나 불구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광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불구나 장애나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성장에 이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역시 그러한 우리의 약자나 또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이 베푸신 은총을 나누어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런 의식으로 변화되어 갈 때만 그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겪고 나서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 불구자를 유심히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로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불구자가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몰라보지만 하느님이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성경은 늘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물의 모습으로까지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먹히시는 빵의 모습으로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한 모든 것은 희망으로 귀결되고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